그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에? 그죠? 그 교회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뭐냐면 뭐라고? 제자야.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 10절인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다시 말해서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건강을 쫓고 외모를 쫓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교회는 쫄딱 망하고, 제자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뭐라고요? 쫓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모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십자가를 가진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주님을 위해서 나가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희생시켜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 나는 죽더라도 주를 위해서 나는 철저히 죽는 거야. 그런 사람만이. 그래서 죄송해요. 그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교회 옮겼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 교회가 굉장히 취약이 있으면서 좀 물질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제 교회를 옮겼으니까 물질이 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십자가 이 제자냐? 목사님, 그 교회에 옮겨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라. 물론 이렇게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요. 어려움이 따라요. 빛을 또 만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가 되고 계속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 교회에 국밥집을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제안이 그 교회에 들어왔을 때, 목사님, 제가요 11조를 온전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옮겨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옮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제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설교를 하신 그분의 그 청년들도 자기도 일평생 다니면서 나는 그냥 무리들에게 그냥 이렇게 그냥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뭐 이런 걸 쫓는 사람들 자기 인생을 투자하지 않겠대. 자기는 제자들에게 투자하겠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야지만 이 교회에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데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첫 수입을 첫 열매를 다 하는 거죠. 600만 원 뭐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부자 청년들만 모여 있으면 그 교회 망하겠죠. 부자 청년 주님 따르라 그러니까 돈을 다 가는 사람 주고 날 따르라 그랬는데 뭐라고요? 돈이 그냥 좋아가지고 그걸 따르는 사람 따르면 제자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 망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싹 다 팔고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와서 앉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돈을 세요. 사업이 잘 되겠어요. 건강해주세요. 좋은 신랑 신부 만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저도 동의해요.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정말 아멘. 아이 참 남사씨로 저희 사모랑 같이 가서 팍 찔렀을 거예요. 네. 우리 사모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 대범하다 그러더라고. 대범. 그런 거 이제 사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죠. 무식한 사람. 그런 사람인데 아멘 했어요. 아멘 했는데 그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이 그 교회가 서 나간다. 저도 마찬가지. 올해 제가 계속 말하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자 훈련한다. 제자는 어떤 제자예요? 지금 이 저녁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있는데 집에서 그냥 오늘 예배 좀 많이 들었어. 그냥 그 시간에 내가 집에 그냥 누워 자기도 하고 친구 만나 놀기도 하고, 그죠? 그냥 뭐 TV나 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 예배가 공예배예요. 공예배. 그러니까 옛사랑의 교회 성도들이면 다 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아파도 오고 마음이 아파도 오고
믿음이 아파도 오고, 그 오는 그 사람이 뭐라고요? 제자예요. 관계가 안 좋아도 오고 좋아도 오고, 주님 앞에 하는 거야. 주님 앞에. 사람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오직 주님 앞에 하는 거야. 그런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전 전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제가 목회를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제가 뭐 이렇게 설교 준비를 뭐 이렇게 본문만 기도하고 받아놓고는 할 시간이 없었어요. 어제 그냥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고 잠을 잘 못 자고, 내가 차를 운전하면은 사고 날 것 같아. 졸음이 와서. 그래서 가면서 제가 직행 타고 자석 버스를 타고 갔는데 싸더라고, 좋더라고. 하니까 한 뭐 1,400원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앉아가지고 오늘 그 찬양했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찬양을 들어요. 우리 교회 찬양, 영감 있게 찬양을 잘해요. 오늘도 찬양 너무 잘하죠. 마음이 뭐 적식 가사 하나가 마음을 적시잖아요. 그걸 탁 들으면서 기도하면 엄청 좋아요. 그래 이제 그걸 듣고 기도하고 갔다가 이분이 시간이 계속 늦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버스를 타면은 갑자기 시간이 갈 때는 한 30분도 안 되는데 올 때는 5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해야 됩니까? 택시를 타야 되잖아요. 택시비가 얼마요? 14,000원. 그래서까지 오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택시 타고 와야 돼. 왜? 늦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시간이 늦으면 안 돼요. 지각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지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 그 상황들이 많이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그거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그 하나님 기뻐. 그 사람 마음이 어때요? 그러니까 14,000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그럼 대가 지불하는 거야. 왜? 늦지 않게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선교단체 있을 때 거기 들었는데, 그 서울의 한 그 선교단체에서는 주일마다 비행기 타고 자기 교회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걸 이제 본받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우리 그 선교단체에서도 그 애군사관학교의 그 교수 요원이 이제 돼서 서울대학 가서 공부하는 거야. 주중에. 그러면 맨날 토요일만 되면 뭐 타고 온다고요? 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아파도. 그래 와가지고 그런 사람의 믿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하나님 지키겠죠. 그 사람이 그 순교의 믿음이에요.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오늘 말했던 신부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신부의 믿음. 기름을 충분히 준비된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요,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이 다쳐서 뭐 컨퍼런스 수강회를 하면 올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뭐 타고 나타난다고요? 목발 짚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보면 우리가 봐도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우리 다 그런 사람 돼요. 그런 사람 돼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목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전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집을 저 떼먹은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저한테. 제가 부족한 점 많아요. 엄청 많아요. 장점을 말하면 장점 있는 것 같지만 부족한 점은 부족한 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점들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자가 된다는 거.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도 뭐라고 12명의 제자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3명의 코어 멤버에게 집중했어요.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집중했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나타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가 그 선교단 칠 때의 그 구호가 뭐냐면, 일꾼 배가를 통한 세계복음화였어요. 뭐라고요? 일꾼 배가를 통한 세계복음화. 이게 그 선교단체의 그 모토였어요. 비전이었어요. 그 일꾼이 뭐냐? 일꾼이 뭐냐면 제자를 삼는 자예요. 그 제자보다 더 수준 높은 자죠. 제자를
삼는 자. 제자를 만들어내는 자예요. 디사이플 메이커 하는 사람이 레이버,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그 일꾼인 제자를 삼는 자예요. 근데 베가가 뭐냐면 베가가 뭘까요? 2의 제곱씩 늘어나는 거예요. 곱하기 2명이 4명, 4명이 8명, 8명이 16명 이렇게 되는 게 베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계속 계속 한 사람이 막 100명씩, 200명씩, 1000명씩 이렇게 3000명씩 모으는 것보다도 베가하는 것이 훨씬 더 세계보고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이 사람이 뭐라고?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수준 높은 사람.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 비전 때문에 제가 사모랑 결혼했어요. 왜? 똑같은 비전이 똑같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었어요. 나는 오직 일꾼 베가를 통한 세계복음의 비전을 가진 자매와 결혼한다. 그리고 목사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한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자기는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게 흔들림이 없었어요. 전혀. 당신 숟가락 하나만 갖고 와도 돼. 그랬어요. 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나처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난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성경에 따르는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진짜 희한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목표 자체가 교회를 하더라도 제가 어디 가서 교회를 하다 보면 늘 여기에 초점 맞춰.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은 훈련시키려고 계속해서 훈련시키려고. 내가 제자를 성장해야 돼. 거기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 하면서 그게 안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자꾸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그리고 또 최근 우리 강자매님도 내가 그냥 이렇게 나이가 60 넘었고 이러면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아픈 사람인데 사실은 안 그래요. 그런데 이 한번 일꾼 한번 삼아보려고, 제사 삼아보려고 수요일도 나온다, 금요일도 나온다, 성경 읽어라,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읽어라, 뭐 기도해라, 뭐 계속 그래 놓으니까 아마 그런 게 처음에는 막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지금은 안 그래요. 분별해요, 사람이. 이 사람은 여기다. 나 그때까지 내가 100% 모든 사람을 다 저렇게 하려고 했어요. 네? 모든 사람을. 장수남 성도님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기도시켜가지고 막 그런 비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주일만 오는 사람,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수요일 그런 사람 다 이제 분별이 돼요. 그만큼 내가 다 이제 용납이 돼요. 내가 이제 용납이 돼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때는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와야 되는데 안 온 사람 있잖아요. 청년 가운데 안 온 사람인데, 그런 데서 옛날 같으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밤에 막 기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와야 되는데 왜 안 오고 그래가지고 여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르게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스트레스 풀다 기도 안 하면 내가 제일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 안 하면 못 참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자유해졌습니다. 오래에 감사하죠. 그게 자유해졌어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용납이, 사람들의 용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 되실래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따르더라. 그냥 이 무리는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 듣고 혼자 집에 가서 그냥 하는 사람. 그리고 오병이 하면 그거 먹고 먹고 맛있다고 하니까 집에 가고 구경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꾼은 뭐라고요? 더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수준을 정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군사가 있고, 그죠? 신부도 있어요. 맞죠? 신부도 있고 성도도 있어요. 다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자세하게 지금 하는데 저도 이 성도들을 그 수준을 가지고 다뤄요. 지금은 이분은 어디까지 해야 될 분입니다. 이분이 무리로 내버려둬야 된다. 그냥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해서 그냥 구원받고 천국, 이게 중요하니까 천국 가도록 해야 될 사람이다 라는 사람과 있고, 훈련시켜야 되는 사람이 있다. 제가 그게 차별 대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는 분별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같은 히스비 같은 경우는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저는 확실하게 그 다 사람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수준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일단은 먼저 대독해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을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리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잘 들으셔야죠. 10절이라고 했는데 저 말씀을 제가 왜 전해야 되겠다는 것은 뭐 며칠 전에 제가 정해서 주일날 저녁에 그러면 이제 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원고를 써야죠. 원고를 써야 되는데 오늘 마치고 쓰려고 그랬는데 막 도저히 졸음이 못 이겨가지고 못하고 오늘 그 갔다 오면서 못했는데요. 근데 옛날에는 설교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했다가 한 1년 전부터 제가 원고를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다 있어요. 뭐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그냥 설교를 해야 되죠. 옛날처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13장이 뭐죠? 일단 12장이 뭐예요? 12장은 사탄 그러니까 큰 용, 어마어마한 용, 그 용이 뭐더라? 햇뱀.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의 조상을, 인류 전체를 타락시킨 그 햇뱀.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그 마귀. 그리고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 그 다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그 사탄에 대해서 이 12장에서 말을 했다면 13장은 이제 뭐라고요? 거기 보면은 두 짐승이 나오죠. 하나가 뭐예요? 오늘 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금방 자기가 우리가 유괴미 읽으려고 했던 땅 짐승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있으니까 해석하면 이 바다 짐승은 뭐냐면 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했던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읽어보면 적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땅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보면 사탄, 한마디면 사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 뭐죠? 거짓 선지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입에서 뭐가 다 나와요? 깨구리 같은 선지자. 맞나? 네. 깨구리 같은 그 더러운 영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영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이 영이라니까. 그 영이 침투해가지고 자기를 더럽히고 다른 사람을 더럽혀요. 은혜되지 않는 말은 은혜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여기서 깨구리 같은, 깨구리가 왜 더럽냐면은 깨구리가 뭐예요? 양수류죠. 양수류. 그러니까 물에도 살고 땅에도 살고 양다리 걸친다 이 말이에요. 양다리. 그래서 더럽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깨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은 사람을 죽여요. 기분 나쁘게 해요. 분리시켜요. 그러나 영의 말, 성령의 말은 사람을 치유해요. 생명을 줘요.
은혜를 줘요.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들어요. 제자가 만들어져요.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 말만.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요? 이게 나오는데 우리가 말할 때 이게 뭐라고요? 600. 이거 뭐죠? 60. 이게 뭐예요? 6. 그래서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사탄, 적 그리스도, 그의 선지자, 삼위일체. 마치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이것 악한 영의 삼위일체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지금 12장이 누구에 대해서 말했다고요? 사탄에 대해서 말했어요. 오늘 이 13장은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와 그의 선자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1절 보여줘봐. 1절을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보세요. 뿔이 몇 개예요?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 이게 12장에 나오는 사탄의 모습도 용의 모습도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에요. 왜 저렇게 표현할까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그림이에요. 환상. 그러니까 그 글이 아니라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적으면 하나님께서 글을 감동해서 글을 적게 해요. 글을 적게 했는데 사도 요한은 밤못 쓰면서 어떻게 계시를 받는다고요? 환상으로 받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글로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보려면은 저 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연상시켜야 돼요? 그림을 봐야 돼요. 그림을 설명하는 글이니까 결국은 저 글을 통해서 그림을 보면 쉽다는 거야.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바다 지금 생각나나요? 앞에 펼치시나요? 그게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야. 다 상징적이죠. 이 뿔은 능력을 말하고 머리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2장에 사탄도 뿔이 10개고 머리 7개니까 굉장히 능력이 많고 굉장히 간교하고 악한데 지혜로운 그런 걸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 이게 사탄하고 다른 건 사탄은 머리에 7개 왕관을 썼어요. 하나씩. 근데 뿔이 10개인데 뿔에 이 왕관을 썼어요. 야, 더 가지려고. 그 능력에, 그러니까 사탄은 뭐라고요? 머리에 왕관을 쓰니까 지혜에 어떤 근세가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즉 그리스도는 바다 짐승은 어디에 근위가 있다고? 능력에 근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머리들에게는 뭐가 많다고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들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어린 양 이름이 다 기록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19장에 보면은 백마를 탄 예수님의 그 뭐예요? 충신과 정의, 피 뿌린 옷, 말씀, 뭐 이런 게 막 적혀 있어요. 그럼 저거는 뭐예요? 신성모독하요? 야, 거짓말해라.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즐겨라. 하나님은 없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 다음에 뭐 또 하나님을 욕하는 그 이름들이 가득 찬 거죠. 그분을 뭘 말하는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신성모독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덤벼드는 사탄과 같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말도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해서 입으로 말하니까 그냥 말하는 게 이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집어넣어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짐승의 모습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 그 다음에 이건 짬뽕. 내가 본 짐승은 일단 포범이에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아, 포범이구나. 포범은 우리가 어때요? 제일 빠른 게 포범이죠. 굉장히 막 날랜 게 포범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그 한상에 보면은 저게 보면 어떤 사람은 포범 같고 이런 곰 같고 사자 같고 사람 같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걸 다 뭐 짬뽕 했는데
일단 전체 뭔가 좀 빠르니까 포범 같아요. 근데 발은 뭐예요? 포범의 발이 아니라 뭐라요? 곰의 발이에요. 동물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다리를 가진 동물이 뭐예요? 짐승이 뭐예요? 곰이에요. 곰이 두 다리 딱 들고 얼마나 튼튼해요. 사자보다 더 튼튼해요. 그러니까 곰 같은 그런 강력하다는 거예요. 예? 힘이 넘치는 그런 다리를 가지고 있고, 입은 뭐예요? 사자요. 그 갈기가 팍팍 찢어 먹는데 사자 입보다도 더 강력한 입은 없어요. 사자보다는 포범이 빠르잖아요. 포범의 모습으로 빠르고, 근데 그 입은 뭐라고? 사자 입이니까 강력한 거예요. 모아놓은.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 불이 10개 거기 왕관이 있으니까. 그리고 용이 뭐냐면 사탄이죠.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근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다시 말해서 보좌를 주면 뭐예요? 능력과 근세가 따라가는 거죠. 사탄의 후계자.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딱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9절이 뭐예요? 응?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니까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줬다는 거. 그것처럼 이것도 마치 그 사탄이 적 그리스도에게 바다 짐승, 지금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바다 짐승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근데 이 흉내를 내요. 자 보세요. 그 머리가 몇 개였어요? 7개입니다. 7개인데 그 머리가 하나가 상하게 됐어요. 상하게 됐는데 뭐라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뭐라고요? 죽은 게 아니고 죽게 되었다니까. 죽게 되었던 것이 나았다는 거야. 마치 예수님의 부활처럼.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살았는데 이 적 그리스도는 흉내내는 거야. 거짓으로. 죽게 되었던 것이 나오매 온 땅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능력이 너무나 출중하니까 그 모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제 창조물 가운데 이 능력을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한상을 본 거예요. 그 짬뽕이 된 한상, 모든 장점을 다 가진 그런 바다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사람들 따르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따른다고요? 권력을 따르고, 지혜를 따르고, 능력을 따르는 거죠. 우리는 누굴 따라야 돼요? 우리는 예수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따른다는 거예요. 박수 치고. 부자니까 다 따르고. 국회의원 되면 줄을 쫙 서고 막.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초월해서 예수만 따르는 제자인 것입니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사람들은 용에게, 사탄에게도 경배하고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은가?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니까 저 정도 가지고 막 감동을. 우리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했는데,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사랑의 절정인데 그걸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눈을 볼 때 이게 좋아가지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진짜. 그 다음 짐승이 이제 뭐라고? 가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이 입 자체가 뭐라고?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리고 가장하고. 저도 가장할 때 조심해야 되네. 가끔 가다가 뭐 하나 해놓고도 이만큼 해놓고 이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조심,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보고 맨날 가장하냐고 사모가 그러는데, 이 짐승의 특징도 그런 거예요. 자기를 가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덜 돋보이게 하는 게 이 짐승의 특징인 거예요. 그 42달은 뭐냐면은 이게 3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1260일 그리고 42달 다 3년 반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게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후 3년 반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하나님. 근데 모든 걸 통치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까 우리 히스병제가 자기가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나 어미하시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신데 자기는 너무 죄에 대해서 간용했다. 우리 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읽고 나오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심이 생기게 되었다. 그게 성경 읽는 목적이에요. 일독을 해도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거야. 한 장을 읽어도 이런 은혜를 받는 성경 읽기가 최고의 성경 읽기고 그냥 장소 채우는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진짜 성경 읽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입을 벌려 그렇게 말했어. 그 다음에 막 비방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Jesus Christ 이거 전부 다 제기랄이라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다 오용했잖아. 오 마이 갓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을 오용하는 거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장막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 성도들을 비방하는 이 짐승이 마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야 임마 너희들 말이야 쪼무레기들 뭐 그러고는 또 누가 있었어요? 그 히스기야 왕 때 아람에서 공격해 온 그가 와가지고 뭐라고요?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못 막아 막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탄의 입을 받은 그러잖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지고 하나님 이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천사가 나와가지고 한 방에 얼마를 쳤다고? 18만 명을 그냥 다 베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그 왕은 자기 아들에게 목숨을 잃죠. 반란에 나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도저히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7절 근세를 받아가지고 뭐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성도들과 싸워 어떻게 된다고요? 이긴다. 지금 이 나라가 실제로 지금 이루어진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북한에 완전히 북한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회처럼 우상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지옥 가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세를 가지고. 그리고 성경만 소지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만 소지하면은 아스팔트에 꿀 앉혀놓고 롤러로 밀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예배 드리다 잡히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유튜브에 가면은 북한에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 이 불온 서적을 가지고 다니고 체제를 반역하는 이 배신자들이 갖고 다니는 이 책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막 말을 해요. 그 세상이에요 지금 저기가.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많은 사람이 김일성, 김정은, 뭐 그런 그도 모태통, 스탈린, 공산주의자들 이 전부 다 적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야. 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사실은 가톨릭도 교황도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 맞죠? 맞죠? 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버렸어. 다 죽이고 지금도 맞잖아요. 지금도 뭐라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차별하지 말자. 인정을 하고. 지금 현재 교황이 내가 정확한 말을 지금 모르겠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찬동하는, 용납하는 동성애자 신부가 있어도 괜찮고 뭐 그런 뉘앙스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상숭배, 마리아상, 예수상 다 만들고 우상숭배 다 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가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요? 자기 교회 다닌다. 어디 가면 성당 다닌다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도 착하고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들이고 사람들 보면 말. 그 지금은 물어봐요. 성령 받았습니까? 에? 전부 다 성령 모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도 몰라 그게. 하나도 몰라.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성령 받아가지고 그걸 체험을 해야 돼요. 거듭난 뭐라고? 성령 받은 체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없는 사람은 진짜 예수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반드시 거듭나는 새롭게 되는 눈물 콧물 흘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받아 거듭나고 나면 하늘이 달라 보이고 나무도 달라 보이고 기쁨이
그런 체험. 방언 받았을 때는 그랬고. 제가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볼 때는. 연약하니까 예민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건데 그런 체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인데 성당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몰라. 성령도 모르고 몰라 그냥. 우리 가면은 항상 그거 가가지고 성령 받아야 진짜 예수 믿습니다. 복음을 다시 전하잖아요. 적 그리스도 뭐라고요? 적 이슬람에 여러분 경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라 딱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슬람학을 공부했거든요. 있으면서 진짜 참 진짜 이슬람 저질이더라고. 그거 보면 천국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데 이래가지고 순교하면 천국 가. 천국 뭐 성전을 하다 지하드 성전을 하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 가면 뭐라고요? 진짜 처녀들 뭐 이렇게 피부 색깔마다 처녀들 70여 명이 자기를 수정하는데 그 알라가 70명을 상대할 정력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스라엘 말하는 천국. 얼마나. 그리고 이슬람 그 창시자 마호메트는 뭐예요? 그 이제 그 이혼녀 왕 돈 많은 미망이가 결혼을 해서 나중에는 많은 부인들을 두잖아요. 나중에는 돼가지고 몇 살짜리 아주 어린 애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 미성년 강간범이 사실은. 그리고 전부 다 그 세력을 확장할 때 뭐였어요? 전부 다 전쟁인 거 전쟁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는 굉장히 인간적인 아주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이 가득한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알고 보면 전혀 다릅니다. 거기 말하는 모세와 성경에 말하는 모세도 다르고 다 달라요. 전부 다. 그 예수님도 그 나오는데 그 예수와 성경 예수 다 달라요. 근데 이 마치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그런 다들 뭐예요? 다 이슬람 돈 받아가지고 가르쳐요. 똑같다고. 대학교 교수들도 야 성경에 예수와 예수가 같다. 다 그 이름도 모세도 같다 이러면서 똑같은 하나님이다. 알라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마치 그렇게 하도록 그거 다 어떻게 하는 사람 전부 다 미혹을 시켜가지고 어디 데려가는 거죠? 지옥 데려가는 사람들. 적 그리스도 그 선지자. 근데 건설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돼서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 전 세계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건설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적 그리스도가 되면 뭐라고요?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뭐 옛날에 뭐 유엔 나타나면 막 미국 유럽 연합 나타나면 그렇다고 또 교황이 그렇다 그러고 막 어쨌든 전 세계의 통치를 가진 그런 때가 온다. 그 적 그리스도 가지고 쫙 하는데 마치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뭐 묵게 살기 힘들게 만들고 뭐 그렇게 하는 세상이 열린다는 거야. 말세에. 그럴 때에 이길 믿음을 가져라. 지금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주장이에요. 그때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언제냐면은 AD 70년경인데 그때 네로도 박해를 많이 했지만 거기에 했던 그 왕의 이름이 내가 잠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왕이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어요. 그때 딱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을 하지 말라고 히브리스를 쓴 거예요. 그때 히브리스가 그걸 배경으로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그때 당시를 쓰는데 그때 배교가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너희 배교하지 마라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건설을 빠져가지고 로마 황제들이 다 이겨가지고 다른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그렇다는 거야. 그때도 뭘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믿음. 여러분이 평안할 때 믿음 생활 안 하면 그런 때 우리나라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면 순교 죽이고 그럴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6.25 때 6.25 때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 사상을 가지기 때문에 신을 부인하잖아요. 그때도 이 자기의 믿음을 하면 딱 와가지고 공산당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사. 그 다음에 성도들 다 죽인 거. 다 그렇다니까. 그때 배신 때리면 어디 간다는 거야? 지옥 가. 우리 예수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 믿음을 계속 키워야 되는 거야.
많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믿음의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면서 뭐라고요? 죽여요. 근데 죽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 아니에요? 근데 축복이죠. 순교가 축복이에요. 순교하기 싫다는 건 수고인 거예요. 마치 그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망이 두려워서 마귀에게 중도로 타는 그런 걸 히브리서 2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말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순교해서 천년왕국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왕도로 타는 사람들. 네? 그 우상 숭배하지 않고 육륜유표를 받지 않게 해서 목이 잘려 순교한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왕도로 타는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그건 넘어가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제가 배웠던 제가 신학학을 가르쳤던 그분이 김선배 분이 그분이 총장했어요. 우리 가르치고 나서 바로 지금 총장이 떨어졌더라고. 내 마음이 좀 그런데 그분도 무천년설이 천년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무천년설이 뭐냐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탄 마귀를 어디에요? 무지경에 집어넣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은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세상이에요. 왜? 유혹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근데 지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지금 그 교수님들이 전부 다 무천년설 되게 답니다. 왜? 그게 굉장히 좀 뭐라나 지적이고 좀 세련되고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미혹되고 내가 보니까 다들 그렇게. 근데 되게 열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뭘 믿는다고요? 전천년설을 믿어요. 이게 다 흐름이 우리 이제 침례교라든지 윤 목사님이라든지 다 좀 극단주의다.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근본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좋은 건데 성경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근본주의가 굉장히 극단에 취한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믿는 사람은 근본주의가 맞는 거죠. 그게 진리니까. 그래서 지우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넘어가고 일단은요. 그래서 건설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다음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로잡힌다는 건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죠. 사도 요한도 독잔을 마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마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고 칼에 순교당한.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12제자들 다 순교했잖아요.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 그 뒤에 속사도 시대 때 사도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속사도라 하잖아요. 속사도 시대의 사람들도 다 순교했습니다. 그때는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는 AD 313년 그 전에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AD 90년 100년이니까 아직 200년 이상 세월이 남았어요. 계속 핍박의 시대예요. 핍박의 시대. 그런 시대에 지금 이걸 적은 거예요. 이겨라고. 너희들이 사로잡히더라도 죽더라도 뭐라고요? 믿음을 지켜라. 인내해라. 참아라. 우리의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우리 영원히 살기 때문에 육신이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야. 살아있으면 복음 전하다. 죽으면 천국이야. 그런 애절한 심정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쓰고 있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오늘날도 지금 이렇게 뭔가 한가 같지만은 사실은 안 그렇죠. 맹렬하게 공격하잖아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 사도 바울이 계속 말을 하잖아요. 젊은 가부는 돌아다니면서 말 막 하고 막 일 산다.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너 믿음을 지켜라. 좋아요. 믿음을 지킬 뿐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된다 라고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 9년 만 9년 넘었어요. 사실은 1월 5일 교회에서 했어요. 우리 집에서 시작했어요. 1월 5일 날 2014년 1월 5일. 그러니까 만 년 넘은 거죠. 그때부터 첫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때 사모랑 둘이서 했어요. 나머지는 좀 프라이버시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둘이만 했어요. 둘이만. 아무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9년 동안 여러분들이 있는 것 자체가 은혜죠.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죠.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수국 집사님은 언제 돌아왔냐, 우리가 제일 힘들 때 우리를 버리고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제일 힘들 때 돌아와서 지켰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힘들어. 그때 다 해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 귀하죠. 너무 감사하고 그때 우리가 이제 마음의 빛을 진 거죠. 그때 힘들 때 조강지처란 말 들어봤어요? 조강지처. 이게 말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드릴까 나?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세월들을 쭉 우리도 강야를 9년 동안 걸었어요. 근데 제가 27살에 예수 믿었으니까 그때부터 강야를 걸었죠. 지금까지. 근데 목회하면서 더 강야를 많이 걸었어요. 몰랐어 그때는. 목회하기 전에 몰랐다니까. 그만 잘 될 줄 알았다니까. 잘 될 줄 알고 시작했는데 목회하고 나서 이 사실은 이 교사의 아내로서 집에서 그냥 아들들의 말에 의하면 뭐예요? 하리마우. 그러니까 뭐 그냥 집에서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인생 진짜 좋은 거예요. 인생이 좋은. 그러다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눈물. 그리고 얼마나 또 개척교회 목사 사모가 무시를 얼마나 많이 당하나요. 그런 세월들을 보냈는데 그것이 고난이 아니야. 그게 축복이야. 축복이고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나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내는 훨씬 저보다 미리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됐어요. 나는 아직까지 부하고. 처음부터 목회 시작할 때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됐어. 그래서 계속 주님을 찾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교회가 9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의 기도예요. 아내가 버텼어요. 아내가 버텼어요.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목회를 안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목회를 안 한다. 설교도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나서 설교를 했어요. 그 주님이 주신 힘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뭐예요? 그때는 막 자신만만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선교단체 훈련 받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암송도 엄청 많이 하고 목사님도 보니까 진짜 정말 너무나 이 수준 낮아 보이고 난 하면 당장 잘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착각이야. 그게 착각. 해보면 안 그렇다니까. 해보면 안 그래요. 그래서 쫙 하면서 심령이 가난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나의 힘으로 하지 않고 누구 힘으로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으로 힘으로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기도의 메인. 그러니까 전에는 막 기도하려 했는데 안 됐어요. 잘 한다고 하지만은 또 그것도 지속되지 않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뭐예요? 기도에 대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고 그걸 이제 지금 해요. 사모가 우리 목사 기도에 미친놈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안 이루어지는 거야. 한 번도 안. 그래가지고 낙심을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이제 마치 터널을 뚫기 직전이 어때요? 제일 어둡죠. 마치 그런 세월을 보낸 거예요. 뭐 지금 또 내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제가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참고로 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있고 쭉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뭐라고요? 반드시 믿음을 지키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해요. 누구나 다 시험에 들어요. 누구나 다 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100% 안 들 사람이 없어요. 사모도 강한 가정 기도 안 하면 약해요. 엄청 제가 봤거든요. 약해요. 잘 넘어가고 기도해야지만 와 강한 사람이. 절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환난의 때에 곧 다가올 환난의 때에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뜨겁게 기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해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아까 말했죠.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뭘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직분 줬잖아요. 여러분 직분 사실은 셀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셀 리더는 목사예요. 목사라니까 목사. 목자. 자기 멤버들 전도시켜가지고 그 셀을 불어나가야 된다니까. 배가. 그래가지고 계속 셀 리더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고 계속 셀을 확장시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만 있더라도 엄청난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니까. 저랑 똑같은 목사예요. 똑같이. 셀 리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맡긴 거예요. 제가. 저도 기도해가지고 맡긴 사람 맡겼다니까요. 그리고 각자 그 부장, 오늘 국장, 단장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다 기도 가운데 맡긴. 그거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직분, 목사라는 직분처럼 그런 직분을 가지고 밑에 있는 멤버들과 함께 뭐 하라는 거예요? 이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전도에 지금 있어요. 밑에 멤버가 4명이 있어요. 그것만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불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셀 리더는 셀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각 부장은 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장님은 그 밑에 그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믿음을 잘 보존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충전자가 되어서 제자 삼아야 된다. 그래서 불어나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다 직분을 맡긴 거예요. 어느 작건 크든 관계없이. 그래서 그거 있는 게 유리해요. 제가 평신도라면 기도하겠어요? 이 신앙생활 하겠어요? 맨날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자고 하겠어요? 산에 가서 산에서 자고 계속 그런 세월을 몇 년 동안 살았는데 그리 했겠어요? 목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로 셀 리더가 되고 회장이 되고 부장이 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 더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럼 더 믿음을 키우고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런 기회를 삼아서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셀에 그러면 자기도 보호돼요. 그런 삶을 살면 시간이 있어야 폰하고 막 할까 하면 그게 빠지고 할까 합니까?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런 게 팍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동적으로 육신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 되는 거. 오늘 그거 하라고 요한계시록 지금 13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도 마찬가지로 계속 모든 장이 다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다 그런 장이에요. 절대 타락하지 마라. 절대 뒤돌아서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런 사람 되어서 우리 함께 이 땅에서 바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반드시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자랑스럽고 기쁜 사람이 되는 우리 교회에서도 보배로운 사람들이 되시는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바짝 들고 주의하면서 하나님 믿음 지키고 또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가 되어서 아니 사랑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랑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 집사님 너무 잘하고. 아니 안 그래. 우리가 성품은 괜찮아요. 아주 잘하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집사님 찬양을 제가 좋아해요. 참 좋아요. 내가 듣는 이유가 뭐냐면 영감이 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계속 또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시고 하나님의 의향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부족하게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에서 공정하 되어서 반드시 성취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더욱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더욱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이크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인내와 믿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아버지, 연약해서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만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만이 성리의 발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예수의 삶을 따라가며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귀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단 마귀 귀신들은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아버지, 너무나 많은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죄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예수 피 성령 충만 주세요. 아버지, 주님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역사하여 주세요.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이 시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안에 들어온 것들은 예수 피로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떠나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 피 내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 피를 마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할 때에는 아버지,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악한 사단 마귀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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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버지, 나는 죽습니다. 아버지, 나는 죽습니다. 주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습니다. 아버지, 거짓된 나는 죽습니다. 아버지, 미워하는 나는 죽습니다. 3분만 더 간절하게 기도해요. 세상을 3분만 살아가는 나는 죽습니다. 마음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성령이 하시는 기도, 말할 수 없는 당신 우리를 도와주는 기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까지 희생했던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우리 영혼을 꼭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대 배반하지 않는, 정말 어리석은 자 되지 않는 자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계속해서 어리석다고 말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북한과 같은 세상, 이스라엘과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기름을 준비하는, 믿음을 더욱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반드시 믿음 끝까지 지켜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결승전 반드시 꼴이 나게 도와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도 아버지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약한 사단 마귀신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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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손님은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눈은 깨끗하게 났고 잘 보일지어다. 귀는 깨끗하고 잘 들리고 평강은 잘 유지할지어다. 허리 다리는 온전히 나올지어다. 필요 없는 살들은 빠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기도로 얻은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생애를 지어나는 예수 증인 되어 가서 지자 삼는 주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